나타내죠. 하나님이 Recording in progress. 하신 일들을 높일 때,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명예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쓰이는 거는 아니고요. 그 영광은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9개의 성품들은 진짜 하나님의 성품들이에요. 하나님의 내적 모습들. 근데 이 영광은 하나님의 실존적인 그런 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적인 드러남인데 이것도 창조물의 하나입니다. 비디오가 꺼져 있네. 오늘 보여주기 싫은가 보다네.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나타났을 때 하늘이 불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 현존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연적인 가시적인 어떤 현상들을 동반하고 나타나시는 거죠. 근데 실존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동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이 영광도 비슷합니다. 이 영광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현상이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것들입니다. 이렇게 광채 같은 것들을. 정의는 영광이란 두 번째 블록 319쪽 둘째 블록 보면, 영광이란 하나님의 실존을 둘러싼 밝은 빛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에너지나 물체가 아닌 영이시기 때문에 가시적인 빛은 하나님의 존재의 일부는 아니며 그건 역시 창조된 것이다. 조금 띄워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를 둘러싸고 있는 창조된 광명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계시와 함께 나타나는 영광들. 재작년 그 크리스마스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되게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영광은 카보드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겁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빛으로 임하실 때 빛은 우리에게 무게를 느끼지는 않죠. 빛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빛은 그 무거운 압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압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그 무게의 어떤 눌림을 경험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한 지극히 적절한 외적 표현이라. 하나님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곳이다. 사람은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 아담에게 있었던 그 영광이 거쳐서 벌거벗은 것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압도감을 느끼는 것처럼 온 피조물 앞에 인간이 나타날 때 그 압도감을 느꼈을 텐데, 아담 이후로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죠. 왜 그런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사람들 그림 그릴 때는 얼굴에서 빛이 나죠. 이렇게 아우라라고 하는, 이렇게 그 성인들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린 거 보면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나? 이제 모세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그게 하나님의 빛의 어떤 흔적들이죠.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했을 때 얼굴에 나타났던. 근데 얼굴에만 나타난 것은 아닐 거예요. 그의 존재 전체에서 나타났지만 이제 옷으로 가리고. 근데 얼굴에 이렇게 영광이 나타난 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둘러섰죠. 사람들이 모세를 지나치게 영험하게 생각할까봐 모세가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덮어 그것을 가려버립니다. 가려지나 봐요. 가려지나 봐요. 안 나타내려면 안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형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 태양의 그 한 빛처럼 그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걸 느꼈대요. 이제 그때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죄들이 그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경험한 건데 뭐 태양에 있는 빛 한 줄기라는 게 있을 수 없죠. 그게 뭐 얼마나 많은 광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미세한 것들이 자기 안에 준 영향에 대해서 이제 나타낼 때 내가 이제 그것들을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영광을 대면한 목자들이 있죠. 우리 수태고지라고 많이 하는데 탄생고지라고도 하고 수태고지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했던 것이고 이 양떼들을 치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지를 받죠. 그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춤에 우린 320쪽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들이 두려워했죠. 그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 빛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게 뭐 위협 때문에 두려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야말로 누미노제, 자기와 다른 존재의 등장, 그 앞에서 자기와 하나님의 빛과의 그 격차들을 이렇게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마치 그 영광 앞에서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죠. 빛 앞에서는 그림자 같이. 보통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존재의 격차 때문이죠. 하나님이 죽이신다기보다는 존재에서 설 수 없을 만큼의 격차가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블록,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의 위대하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는 아니다. 그분 자체는 아니다. 영광은 그분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광은 인간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본질과 함께 나타나는 이 빛이 고린도후서에는 어떤 그런 흔적들을 좀 볼 수 있는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공급을 받을 때 이 영광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블럭의 중간쯤 보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삶에는 광명과 광채와 아름다움이 있어 주변에 있는 자들은 이를 분명히 볼 수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그 큰 격차 같은 것들을 느껴요. 그 새롭게 하셔서의 바이올린 한수진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게 바이올린을 막 이렇게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그 바다를 느낀다고 해요. 바다를. 그 사람이 연주를 하면. 저도 좀 그런 해방감 같은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생물학자인데 늘 조그마한 애를 데리고 이제 바닷가에 이렇게 조개 같은 거 이렇게 잡아주고 자기는 이제 채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릴 때 영국에 살면서 이제 그 바다를 자주 본 거죠. 그 인격 속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가 하고 있는 바이올린 속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한쪽 귀가 안 들려요. 한쪽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런데도
바이올린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생명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도 다 주님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바이올린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려고 그랬는데 너의 연주를 듣고 내가 다시 살 소망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들어보시면 한 10분, 20분 정도 되는 그런 것도 곡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들어보시면 그 바이올린을 한다고 똑같은 곡을 이렇게 연주를 해도 아주 이렇게 누추함을 느끼는 아주 삶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그 안에 담아놓고 있는 영광 같은 것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예술가도 그렇지만 삶도 그렇죠. 어떤 사람의 삶에는 너무 이렇게 이태석 신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의 그분 주위에 있던 흑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학교 나왔지? 대학교? 인제대 인제대 출신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거기 의과대학에 나왔는데 다 흑인들이 그리로 가. 이렇게 다 거기서 다 의료를 따가지고 다시 가서 그분이 했던 일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한 사람이 한 뭐 20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고 났는데 거기에 있는 그 공동체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구나. 이게 진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가지고 죽으면 많은 싹을 이렇게 맺는다는 게 이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딱 말씀 그대로 딱 그 사람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죠.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딱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이렇게 딱 적용되는.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여러 차례 봤습니다. 야 이게 되는구나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다른 분들도 있겠죠. 321장 21쪽 저는 이게 정리하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 같더라고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되새기도록 하나하나 읽으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의지와 자유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부모의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요구하는 데 합당한 방법과 합당하지 않은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의지는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 이런 것들에 뒷받침되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하신다고 그리고 그 의지를 꺾을 수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꺾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지 않는 것들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반하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그 의지를 발동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근사치가 될 수 있는 인격이 훈련된 만큼 자유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로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된 의지, 감정, 그리고 판단 이런 것들 기대할 수 있겠죠. 2번 만일 하나님의 권능이 그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면
이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의미할 수도 있겠는가?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권능, 능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 아까 이태석 신부의 예처럼 뭐 인제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의과대학은 아니죠. 있는 줄도 모르셨죠. 그런 대학이 있는 줄도.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획을 그은 거 아닌가. 한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한 획을 그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라.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면 그 능력이 거기에 집중되어야죠. 서커스 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라는 그런 팀도 있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전에 유퀴즈 나와가지고 그 아름다움에 막 매료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게 잘하지? 저렇게 노련하게. 음악가들은 쏙 빨려드는 음악이 있지 않나요? 사람들을 한순간에 약 이렇게 사로잡는. 그리고 미술가, 기술자들. 우리 동생이 이렇게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착용해 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누가 개발했더라고요. 그 기술이죠, 기술. 그 사람이 그런 것을 목표를 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죠. 한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이게 능력으로 발휘되는 거죠. 그 경제학을 연구했던 사람이 인도네시아인가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거지 근성이 없이 도울 수 있을까? 뭔가를 주면 금방 거지가 되고 자존심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학과 나온 사람이 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한 10만 원 정도의 돈을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대출해주면서 한 가정에서 대나무 소쿠리를 만들 수 있는 기본 재료를 살 수 있는 그 여건이 된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품삯을 받는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대출을 받은 가정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대나무 소쿠리를 팔고 또 수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부가 점점 쌓이고 그 돈을 갚아요 또. 그 자기 집 자기 땅이 없으면 대출 안 해주잖아요. 신용대출이라는 게 후진국에는 없으니까. 근데 돈을 안 받을 각오로 떼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남자들은 다 떼먹더래요. 남자들 가서 나도 술 마시고 남자 두 분이 근데 여자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자식들 이렇게 음식도 사고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약간 비축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여성이 오면 더 돈을 잘 빌려주는 거예요. 돈 잘 갚으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여성을 더 높게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그 여성의 그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완전히 그냥 여성의 지위가 없었는데 그 사회가 이슬람이 다 대체로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이슬람 국가가 사회가 바뀌죠. 무슨 여성 운동 이런 거 안 했는데도 자연스럽게 경제력이 있으니까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제가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하고 사회 전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행이 노벨상 받았어요.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경제학 가지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도 뭐 들어온다고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뭐 그런 게 필요하겠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희한하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들이 어떤 공동체를 바꿀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의 긍정적인 시각이 있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이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닌데 인도에 있는 병원인데 안과 병원이에요.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는 백내장 수술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볼 때 100만 원 정도 우리나라 했대요. 이 안구에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근데 그 100만 원이 없으니까 다 그냥 눈이 멀어서 사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근데 그거를 어떤 병원에서 인공 각막이 거의 돈이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하나 봐요. 이 인공 각막이. 근데 그게 주로 이제 선진국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건데 그게 50만 원이야. 근데 그거를 그 병원에서 개발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싸게 됐죠. 그리고 인도니까 할 수 있는 일인데 수술을 맥도날드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하루 종일 서가지고 수술만 하고 나머지는 다 고졸 출신들로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 데리고 들어오고 앞뒤로 앞에 병상 있고 뒤에 병상 있고 그래서 앞에 수술하고 나면 뒤에 교체해서 딱 오고 뒤로 돌아서 다시 수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거기니까 가능한 거죠. 그거라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술 다 해놓으면 데리고 나가. 이게 데리고 나가고 다시 여기 뭐 총알 이게 뭐 집어넣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얼마로 만들었냐면 8만 원. 8만 원. 의사 돈 많이 받는 사람 한 명. 한 명 또는 두 명.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그냥 하는 거예요. 8만 원도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50%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무료로 한대요. 근데 나머지는 8만 원 내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적자가 안 나. 이제 적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막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단가를 낮추고 아마 뭐 집에 가서 치료하세요 하겠지. 뭐 병상도 별로 없이 중대 환자 아니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는 우리도 보니까 어른들 이렇게 백내장 수술하면 그냥 집에 빨리 오시더라고요. 이제 시간만 기다리면 되나 봐. 그러니까 거의 이제 100만 원 들 일이 없이 만들어 가지고 한 4만 원에 하는 거죠. 사실 50%는 무료로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남는. 그래서 그 병원이 인공각막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 제3세계에 또 그냥 기증을 또 해요. 야, 이 의료기술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조그마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죠. 이 능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능력. 그래서 좋은 뜻과 능력이 합쳐지면 그 뜻만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죠. 뭐 우리가 한 100만 원 뭐 기증해가지고 한 사람 눈뜨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혜와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요번에 우리 의자 낸다고 뭐 헌금했잖아요. 한 30만 원 헌금했나 우리가? 의자? 능력. 우리는 다 좋은 뜻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게 지혜와 능력, 그게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이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올바른 뜻은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가 적재적소에서 하나님 손에 탁 쓰여지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은데
3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하심. 우리가 만족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관한 속성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는가? 완전하심에 대한 속성이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는가? 우리 성품의 일부는 뭐 선하죠. 선한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난감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하나? 우리에게는 완전함이 없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죠. 그분이 뭐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고 긍휼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시온 시헌왕 시온왕 그를 전멸시키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전멸시키는 그런 케이스가 잘 없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케이스고 몇 가지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여리고도 그런 케이스였죠.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완벽하게 전멸해. 거기에 있는 물건조차 쓰지 못해. 이게 최악이에요. 그 도시가 너무너무 악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롯의 가족이 잠깐 살기만 했는데도 거기서 살다가 나온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보세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제일 경건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동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토양은 어느 정도일까? 뭐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그들 완전히 그냥 박멸을 할 정도로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되게 떨어진 거죠. 그 민족. 그러면 멸망당한 그 사람들, 우리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때 우리의 긍휼은 공의를 잃어버린 거죠. 진리를 잃어버린 거죠. 한쪽만 생각하고 한쪽은 반영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결핍이죠. 이런 것들이. 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이코스를 인도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좀 할 수 있을 때가 있었어요. 좋은 뜻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우리한테 와주세요 이러면 네 이렇게, 저분이 우리한테 와주세요 네 그래요. 같은 시간인데 몇 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계획을 안 짜고 아내가 다 짜면, 그래서 한 동시에 그걸 짜가지고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왜 안 오세요? 이렇게. 거기 군포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신갈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똑같이 약속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하나는 뭐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가 있는데 한쪽은 도대체 뭐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면 나머지 하나도 작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유명한 분도 그런 분이 있더만요. 저기 우리 하영조 목사님도 열심히 신나게 연구하고 있는데 어느 집회 이제 한창 이제 하영조 목사님 강사로 오셔야 되는데 약속했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강사가 몰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못 간 것 같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염려가 없죠. 하나님 까먹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무능력하지도 않으시고 선한 뜻이 있지만 그 선한 뜻을 관찰할 수 있는 놀라운 지각들이 있으시죠. 좋은 뜻이 있는데 능력이 없어. 우리 부모님들의 이제 한탄이 그거죠. 자녀들에게 뭐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싶은데 사실 능력이 없어서 공급 못할 수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는 합니다. 능력치만큼 못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너무 사모되고 우리는 그 온전하심에 우리의 삶 전체를 갖다 집어넣죠. 이렇게. 죽 나오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는데 깨진 독에 물 붓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물을 더 빨리 부으면 되는가. 해답을 이렇게 하더만요. 강물 속에 이 항아리를 집어 던져버려. 그러니까 꽉 차.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전능하심, 섭리 속에다가 갖다 집어 던지면 우리의 빈틈 나는 것들이 거기서 다 메꿔지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자족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빈틈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어제도 기도에 인도하기 전에 저 자신의 한 주일의 삶을 이렇게 반영해 볼 때, 야, 내가 여기 올라가 가지고 기도에 인도할 자격도 없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난 그 불꽃, 그 어디에 불이 붙었죠? 가시나무가 제일 쓰잘데기 없는 나무예요. 장작으로 쓸 수도 없는. 우리 장작으로 제일 좋은 나무가 참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밤나무로 떼면 가스가 나와가지고 사람 죽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참나무 같은 것들 이렇게 며칠씩 구워서 우리 고기 구워 먹는데 이렇게 숯집 보통 그런 걸로 만들거든요. 그것과 가시나무는 비교할 수 없는 퀄리티상으로. 불 붙이면 1초도 제대로 하면 확 붙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게. 거기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그 환상 중에 보인 건데, 그 가시나무가 나 또는 우리 같더라고요.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영광이 붙는데 부족하지 않다. 참나무에 붙는 게 아니고 이 결핍투성이고 그리고 불을 1초도 유지할 수 없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완전과 이게 어울리는가? 완전과 불완전이 어울리는가? 대단히 이렇게 격차가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죠. 이 완전함이, 그 불완전함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만족스럽지 않나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래서 잠깐의 우울감이 이제 떠나고 우리의 기도 인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기대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은혜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도 특별한 그래요. 맞아요. 더 많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이 없이 충분하시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뭔가가 더 필요할 것이 없을 만큼 충분한 분, 영원히 결핍이 없으신 분.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영원히 이제 다가서고 있는 중입니다. 4번 복되심.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신 모습, 즉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관계적 특징으로 인해 당신은 행복해하고 있는가? 관계적 특징, 육체적, 만족감이 드시나요? 정신적, 정서적. 당신에게 주어진 성에 대해서도 만족하는가? 우리 청년 중에는 자기가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그래서 남자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싫어하는, 만족감이 별로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런 면은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자기가 남자인 거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인 아이도 자기가 여자인 걸 좋아하고, 그래서 콩도 안 먹어요. 여성 호르몬 나올까 봐. 콩 좀 먹어라 이렇게 해야 돼. 어디서 들었는지 여성 호르몬 나온다고. 요새 난립니다. 닭가슴살 먹고 막 어깨 넓히고 이렇게 한다. 1시간 운동하고 1시간 이게 쳐다보고 있고. 코로나 그 감기 걸려서도 몸살 나서 아픈데도 그 형상이 남성에게도 발견되고 여성에게도 발견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이 원숙함이 들어갈수록 남성들도 하나님의 여성적인 그 성품들로 인해서 더 많이 다듬어지는, 남성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여성도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다 드러내지는 않고, 그러니까
여성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대범하고 관대하고 그리고 뭐 용감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들을 이제 골고루 이렇게 갖추어 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천사와 같이 되어서 완전한 인격에 이르는. 그래서 남자도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자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가 이렇게 완전함을 이루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지. 처음에 만든 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사람이었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갈빗대를 빼가지고 여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여성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남성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대칭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은 없으신가요? 불만족, 자기 자신.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내가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옛날에 젊었을 때 그 여성의 불합리성을 보고 남성으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특성 때문에. 네, 예.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우리의 분위기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도 여자들은 교육을 못 받고 저희들을 또 희생시키고 남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런 어떤 형태 그걸 볼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일수록 그런 것들이 더 심한. 그렇다고 남자가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그 아이들 창세기를 이렇게 하면서 괜히 본문을 창세기 선택했다 싶어요. 매주 한 장씩 읽으면서 하는데 부인을 4명, 5명 이렇게 이게 몇 주째 이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다행히 그 가정이 쑥대밭이야. 다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감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를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그 가정을 그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대로 그냥 불합리를 다 몽땅 다 받아들인 거죠. 이렇게. 이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나 뜨거운 일이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딱 그 구조가 어떤 구조일까 상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구조.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만족스럽게. 남자로 만드신 것도 여자로 만드신 것도 어린아이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어린아이는 어른 되고 싶어하고 어른 되고 나면 도로 젊어지고 싶어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이대대로 너무 고귀하지 않나요? 그 나이대 그거 지나가면 영원히 그것들을 누릴 수 없는 어린아이. 왜? 새끼들은 다 이쁘죠? 심지어 뭐 사자도 고슴도치도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동물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아예 뭐 새끼들을 나쁜 마음을 가지고 물어 죽이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보호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이쁘게 보이는 거죠. 어떤 못난 성체들 우리가 싫어하는 것도 또 괜찮아요. 볼만해. 뱀이 징그럽죠. 새끼는 또 이쁘게 생겼어요. 제일 징그러운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숭이, 고릴라 뭐든지. 그래서 그 때마다 나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계신다.
감사한 일이고 자족하면 좋을 텐데 그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적재적소에서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 그게 복됨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를 만드셨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도 알고 계시죠. 적재적소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격, 육체적 특징, 능력, 지위 등을 인하여 행복해함이 마땅한가? 근데 육체적 특징,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주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도록 조장하는 것들이 있죠. 백인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얼굴 하얀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때하고 검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올 때하고 대접이 다르겠죠. 똑같이 외국인인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만 이렇게 교육받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백인들은 국제결혼해도 뭐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 흑인을 부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아들 있으세요? 결혼하는? 콩고에서 데려왔어. 콩고에. 저기 같은 값이냐 한국인들은 결혼해. 우리 머릿속에는 너무 멀어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것과 너무 멀리 있어요. 비교해 볼 수도 없이 멀리 있는. 그러니까 이 비판도 한번 할 수 없게 가정의 구조를 야곱이 그렇게 만들었죠. 비판도 할 수 없게. 세계가 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전 세계가 부인을 한 서너 명씩 이렇게 두는 것이 흉이 아닌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우리 지방에서는 원래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원래 그렇기 때문에 비판 능력도 없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키가 커야 되나요? 남자가? 어떤 여자가 그 키 작은 남자는 루저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난 키 작은 남자. 몇 센치가 큰 건가요? 그 진리도 아닌 것이 우리 안에 켜켜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코는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쌍꺼풀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렇게. 그런 게 복됨과 관련되어 있나요? 복됨.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복된 건데 우리가 복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고쳐야 되죠. 우리가 좀 애기들 보는 만화 영화 옛날에 있었는데 그때 유행이 파란 코가 유행이었어요. 파란색 이렇게. 남들은 다 파란 코인데 나는 파란 코가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 코를 정말 예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나는 파란 코가 되고 싶어요. 막 자기 동네에서 부자들, 막 지위 높은 사람들은 막 파란 코라고 의시되고 나는 파란 코야. 이렇게. 근데 그게 웃기는 그 우화인데 애들 보는 만화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칼집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월감을 이렇게 주는 내용이 그 미스 헤븐이라고 옛날에 그 새롭게 하서선가 나와서 봤는데 이제 이 아가씨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미스 코리아 하듯이 미스 헤븐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근데 제가 그분의 그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다 듣고 나서 천국을 대표하는 미인 맞네. 천국을 대표하는 미인 맞네.
이게 뭘 보고 이렇게 여성이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가? 이걸로 해결되는가? 아니면 이게 몸매로 이렇게 해결되는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근데 해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성이 어떨 때 아름답다라고 해야 되는지 딱 알겠더라고. 왜 미스 해본인지. 하나님이 너는 미스 해본이야. 여자 중에 제일 이뻐. 화상 입었는데 얼굴에. 하나님이 저런 여성을 보고 네가 제일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알겠더라고. 그래서 좋은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안목이 있는 거죠. 안목이 있는 남편. 천국적 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그 여성을 보고 아름다운 여성이야 하고 결혼한 거죠. 복된 안목을 가지고. 5번.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흠모하는 것에 관해 생각해보라. 외모. 다른 사람이 흠모되나요? 옆 사람 얼굴이 마음에 드시나요? 기술, 인격. 저는 한때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7개월 만에 지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와, 너무 부럽다. 난 돈도 없는데 7천만 원 가지고 나도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구를 사고 막 너무 부러워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그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 공구를. 이게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인데 부러워하는 인격.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화를 안 내. 나는 늘 화내가지고 아내하고 화 좀 내지 마!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은 많이. 근데 지금은 별로 노력 안 해도 화가 잘 안 나요. 초반에 좀 어려웠는데. 근데 노력을 안 했는데도 태어날 때부터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그래. 그건 남자인데도.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남자답지 못한 남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운동선수 출신이라 막 몸도 좋고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남자답고 그런데 화를 안 내. 야, 그런 인격은 너무 부럽지 않나요? 자기가 외모 같은 것. 그 중에 마땅히 흠모할 만한 것, 어떻게 교정 가능한 것들이 있겠죠. 정말 성품이 좋구나. 저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건데,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들이죠. 흠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런 것이고, 자기 자리가 아닌 것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더욱 즐거워하고 더 자주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확실하다고 믿어질 때 되게 만족스럽죠. 대단히 만족스러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너무 좋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외모, 성격. 만족되는 것도 있고 한데 나 정도면 뭐. 만족 안 돼서 쌍꺼풀 수술도 했어요. 전에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이해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좀 생각이 달라졌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가 아름다우세요?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저는 집에서 좀 적어봤거든요. 공작의 날개, 그리고 꽃잔디 보신 적 있어요? 그 바닥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피는. 그리고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 성운이 있어요. 저 우주에. 너무 기묘하게 생긴. 해바라기 시의 질서정연함, 파도와 바람의 규칙성, 무당거미의 디자인. 사람들이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뻐가지고 사진을 한동안 찍고 다녔습니다. 반딧불, 어두운 밤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하는 오로라의 광채. 근데 이거를 한번 보러 캐나다를 가려고 합니다. 그건 진짜 좋다. 나도 한번 보고 싶어. 무지갯빛. 오로라의 광채를 보면 눈물이 난대요. 어떤 사진사가 그걸 찍으러 다녔는데 한번 운 적이 있대요, 자기가. 눈꽃의 다채로움.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밤에 파도에 빛나는 광채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군 생활을 바닷가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30개월 동안 파도를 봤는데 파도에서 빛이 나요. 어떨 때는. 그게 안에서 반딧불처럼 이렇게 광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덩쿨 아카시아 이렇게 탁 덩쿨 나무에 이렇게 꽃이 핀 것들 판타스틱한 게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 그리고 인간의 원숙함. 어린 사람들에게는 없는 원숙함이 있죠. 인격 속에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성숙함에서 나오기도 하는. 그 허용장가 그분이 감이라는 시를 썼죠. 젊은 날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떫은 감이었다. 그 어쩌겠냐. 바람 맞고 햇볕 맞아서 익어져야지. 지금은 자기가 단감됐다는 이런 거죠. 먹을 만한 감이 됐다는. 인격이 떫은 감이야. 한 입 빼기도 힘들어. 옆에 가기도 힘들고. 근데 젊을 때 자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 아줌마들 인격이 훌륭하죠. 까칠한 게 별로 없어. 열정적인 음악. 차르다시 들어보셨나요? 그런 음악이. 뭐 음악가 같으면 사라사테, 파가니니, 쇼스타코비치. 그리고 요즘 산 색깔이 어떤지 아세요? 연두색이죠. 연두색. 요 시간 딱 지나면 시커멓게 변합니다. 지금 가다가 봐야 됩니다. 한 달만 지나면 그 연두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 요리사가 요리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여기서 뭐 볶는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음식이 쫙 떨어지고, 와, 너무 멋있. 나도 요리사 하고 싶다. 너무 멋진데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너가 여기서 음식 만드는 것이 예배야. 나는 네가 여기서 음식 만드는 게 너무 좋아. 그런 얘기를 하네.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본인은 자기 김치국물 이렇게 묻어있고 옷에 그런 게 너무 싫었는데 저는 너무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딱 이게 검은 옷 딱 입고 이렇게 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쇼스타코비치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음악가.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 스탈린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계속 그 사람들이 입에 맞는 것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한 번은 그 러시아 혁명을 비판하는 것이 담겨 있는 음악을 만들었다가 찍힌 거예요. 찍혀가지고 계속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가 만든 그 오페라는 내려지고 금지 처분. 우리나라에서도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은
최근까지도 금지된 완전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금지됐었습니다. 미국도 다 풀어졌는데 우리는 끝까지 갖고 있었던 거 같아요. 일본도 한때는 금지였고.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슬픔이 딱 들어있어요. 이 왈츠는 우리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왈츠 아니에요. 쿵작작 쿵작 동무들아 오너라 서로들 손잡고 그 기억나세요? 이게 왈츠거든요. 쿵작작 쿵작작. 근데 흥겨운 이런 노래 속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이렇게 묻어나가지고 슬픈 음악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4분짜리인데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그죠? 인격은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빚어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생산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사람 여기는 아주 재즈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자기 본인의 슬픔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또 정반대적인 부분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4분 듣기도 힘들죠. 4분.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귀족들이 춤추는 예, 요 주로 깡패들 영화에 이거 많이 가고 그래요? 나는 조선시대 그거 약간 이제 애잔하고 이러니까 이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 못된 영화에 많이 가져가서 쓰는데 친절한 금자식 그게 그래요? 예, 여기저기 많이 들고 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제 클래식 음악이 귀에 많이 익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져가가지고 여기저기서 많이 써가지고 이거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했는데 사실은 거기서 파편적으로 가져온 거죠. 유행가를 잘 쓸 수 없는 이유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클래식들은 돈을 안 내고 가져다가 쓸 수도 있어서 많이 가져다 쓰죠. 그래서 의외로 유행가보다 더 귀에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귀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부족함 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의 어떤 조화로움, 이게 아름다움이죠. 빈틈이 없고 빈틈이 없다고 해서 치밀하고 이런 것보다는 빈 곳이 없고 결함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그분이 피조 세계에 자기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한 열 몇 가지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그런 것 속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이런 예술도 마찬가지고. 왜 고흐의 작품을 수백억에 사서 일본 제지회사 사장님이 고흐의 작품을 사서 내 무덤에 묻어달라. 자기가 죽으면 무덤에 묻어달라 했는데 안 묻어줬어요. 사람들이 아까워가지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 무덤에 왜 가져가고 그 그림을 보면서 고흐가 가지고 있는 고독감, 외로움, 그 남자들이 좀 어딘가 좀 이해받고 싶은 그런 건데 딱 고흐가 그거를 그 나이 때 가지고 그거를 그림 속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람이 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 돈 많은 사람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덜렁 수백억을 주고 그걸 사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이렇게 공감하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누가 주신 거지? 40대, 50대 남성에게 하나님이 그런 걸 넣어주신 겁니다.
60대, 70대 되면 아름다움이 없나요? 그때 넣어주신 게 있죠. 하나님이. 뭘 넣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아, 젊은 사람들이, 우와, 늙어도 너무 멋지다. 한 7, 80, 90, 100살 됐는데, 와, 너무 멋진데? 나도 나이 들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게. 이제 우리 책임이죠, 이게. 아, 늙어. 이렇게 돼. 저는 20대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생각만 해도. 어떻게 그런 인간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0대, 30대만 해도. 아,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혹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몇 살로 돌려줄까? 지금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사람같이 살고 있는 지금이 좋다. 그리고 20대 때는 수련회 가서도 지금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몇 년 어간 동안에 다윗이 평생의 가장 7번 원하는 것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가장 아름다움의 본질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전 아이돌 가수를 청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한수진 바이올린을 좋아해서 한 8분에 끝나요. 거의 8분, 10분 내에 끝나는. 긴 거는 한 30분도 있지만 계속 그 음악 속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들으면 너무 아름답다. 계속 듣고 싶은. 그래서 뭐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음악 속에. 아름다움에 매료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 속에 아름다움을 넣은 본체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계시하실 때 계속 거기 있고 싶겠죠. 매료되는 건 아름다움의 본체시기 때문에 다 거기서 흘러나온 거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면 좋아집니다. 사람이 범사에. 이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윗의 딸 중에 그 집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난 그 여자가 누구지? 다말이에요? 디나는 야곱의 강간 사건이 많았구만. 이제 보면 성경에. 그 옷을 채색 옷을 입었다고 돼 있어요. 채색 옷. 채색 옷을 입었. 그러니까 처녀니까 이제 알록달록한 그런 옷을 이제 자기가 이게 지어서 입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왕이고 이러니까 알록달록한. 우리 딸로 알록달록한 거 좋아하더라고요. 딸이 이렇게 뭐 어디 뭐 누더기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든 치마를 좋아하는. 그 필통도 그런 거 들고 다녀요. 이게 나는 이거 1,000원짜리 이게 단색. 이걸 이 색깔을 왜 골랐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 몹쓸 놈이 강간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관철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순식간에 그 알록달록하게 입은 그 젊은 여자가 싫어졌어. 혐오스러워진 거죠. 이 여자를 내쫓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명령을 이렇게 합니다. 내쫓아라. 자기 눈앞에서. 그 눈이 뭘 본 걸까요? 그 강간한 그 놈이 뭘 본 걸까요? 자기 눈에
몇 날 동안 병이 생길 만큼 이쁘게 보인 그 여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강간하고 나서 내쫓아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속에 있는 그 강간을 하고자 하는 그 추악함, 그 추악함이 이게 투영이 돼서 자기 그 반사가 돼서 자기에게 있는 것이 보인 거죠. 더러움인 거죠. 추악함. 그 이솝우화 같은 걸 이솝우화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쁜 새가 이렇게 있는데 사냥꾼이 너무 이뻐가지고 총으로 그걸 잡았어. 이렇게 쏘아서. 그러면 이쁜 새가 있나요?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총으로 그 아름다움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졌다고 해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름답다고 느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 틀려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여성에게 아름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매료된 거지 거기에. 근데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면서 거기에 추악함을 더해버린 모든 아름다움이 끝나버린 거기서. 눈에 보이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복되게 될 수도 있었겠죠. 다 매료됐으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저도 아내가 이쁘게 보이니까 이게 결혼한 것이고. 근데 올바른 절차를 밟지 않고 같이 이렇게 뭐 그렇게 됐으면 이제 결론은 지금은 이제 비극으로 끝났겠죠. 그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로맨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그거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아가서의 사랑이 될 수 있는데 강간 사건이 될 수도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게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끝까지 아름다운, 진짜 아름다운, 채색옷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 색동옷을 입혔죠. 야곱에게, 요셉에게. 근데 그게 다른 자식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보여요. 아버지 눈에는 그게 사랑이고 제일 멋지고 제일 어울리는 것이었는데 형들의 눈에는 그게 더럽게 보이는 거예요. 분노하게 보이고.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참 여기서 멈춰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여기에 많은 의미를 두잖아요. 이 아름다움. 당구꽃 칠 때도 아름다움에 매료되지 않나요? 각도에 탁. 또 그것도 또 예쁘게 하려고 또 예술구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디든지 간에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방법과 절차들을 올바로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바른다 할지라도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한계가 있는, 그 음악 들을 때도 8분에 10분에 끝나버려요. 그리고 뭐 그 두 번, 세 번 듣고자 해도 체력도 안 돼. 이게 힘들어가지고 뭐 30분 듣고 나면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짜증나. 두 번 들으면. 그래서 앵콜도 한 번이지 10번 하고 나면 서로 화내죠. 이제 그만 좀 해. 가라. 이제 됐다. 잘 박수 칠 때 떠나야지. 자꾸 하려고 하면 잠시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다윗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근원적인 아름다움, 그 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기에 영원히 살고 싶다. 영광. 8번.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이 그들의 주변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 우리는 주의 영광의 빛에 의해 늘 둘러싸여 살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목자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그 이유는 그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가?
그 땅에 살면서도 그와 같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격차를 느끼면서 옷깃을 여미는 그런 마음들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벌벌 떨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즐기게 되겠죠. 우리는 범죄에서 해방돼서 그런 것들을 직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다. 제가 선악과에 대한 것도 조금 메모를 해놨는데 처음에는 매력 있게 안 보였죠. 근데 어떤 다른 정보가 오면서 매력 있게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을 대버렸죠. 이 매력 있게 보일 때가 문제예요. 어떤 정보가 그것을 매력 있게 보이게 했는가? 어떤 정보가? 올바른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면 우리의 눈이 올바른 것에 매료가 되겠죠. 올바른 것에. 우리의 자녀들의 눈도 무엇에 매료될 건가? 아까 그 아들 얘기를 했는데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근육 키우는 사람들의 동영상을 봅니다. 하루만 안 봐도 눈에서 그게 좋게 안 보여서 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하러 안 가고 그 고생을 뭐 하겠어요. 그 힘든 거를. 근데 하루도 안 빼놓고 가거든요. 계속 매료 상태를 유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맛없는 닭가슴살을 계속 먹으면서. 요새는 달걀로 바꿨더라고요. 예술은 인간 속에, 그 인간 속에 그 아름다움의 동력을 넣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때도 목자들이 경험했던 두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까?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름다움, 황홀함, 즐거움, 행복감, 충족감, 만족감, 그런 것들이겠죠. 이 땅에 살면서도 그와 같은 영광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천국처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더 퀄리티가 높은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마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사모가 되고 또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립게 되고 혹시 질문할 것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음 주